오늘은 산티아고 네 번째 메시지인 진정한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체가 참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삶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요게벳의 노래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너의 삶의 참 주인이라고 고백은 해보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는 또다시 한없이 무너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녀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이 땅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또한 여러분들이 자녀로 자라가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며 또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이 험한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또한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최근에는 어린이날에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지난 5월 5일자 뉴스 신문을 좀 보니까요, 그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실렸더라고요.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을 사주지 않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줬다.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이 그 기사에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부모들이 이 아이들이 그냥 쓰고 사라질 장난감이 아니라 이 아이 인생에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주식을 하나 선물해 주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해요. 이게 지난주에 어떤 한 아이가 교회에 와서 밝은 얼굴로 교회에 와서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지난 한 주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사놓은 주식이 올랐습니다. 청소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보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돈의 다소에 따라서 위축이 되기도 하고 어깨가 펴지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주는 무게와 힘,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부모들은 자녀에게 넉넉한 부를 또 재산을, 물질을 남겨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돈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선한 일을 행하는 데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돈은 인생의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결코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인생이 못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의 유무로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을 가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익숙하게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세상의 기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도 흘러 들어왔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유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함이나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된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가난한 자들을 보니까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시각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부한 자들이 있고 낮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시각으로 서로를 차별하고 무시했던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여든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 사는 것,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오늘 우리에게 그 본문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신앙 공동체 안에 낮은 형제가 있고 부한 자가 있는데 낮은 형제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의 높음이다. 부한 자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의 낮아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준을,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산티아고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야고보 목사님이 낮은 형제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은 형제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며 사십시오. 낮은 형제들은 위축되지 말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본문에서 낮은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가난한 형제를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삶이 비루한 사람들, 자신과 가족을 챙기기에 바쁜 사람들,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자신의 현실적인 조건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어디에서 얼굴을 들기보다 고개를 숙여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야고보 목사님이 말합니다. 낮은 형제들이여 위축되지 마시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되게 멋있는 말처럼 들리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 이 말을 풀고 해석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할 때 이 표현이 이런 의미겠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이 가난하다, 낮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상대적으로 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높은 곳을 바라보면 내가 낮아 보이지만 낮은 곳을 바라보면 내 자리가 꽤 괜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이제 5년을 지나고 6년째로 또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 가면 큰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막 성도들이 많은 교회의 그 교회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작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지? 라고 생각하며 위축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근데 또 다른 그 교회들을 가보니까 교인 수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정말 이렇게 근근하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게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주변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교회 아니야. 여기에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 높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지.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나 그래도 괜찮은 자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말로 이 부분을 이해하고 풀어가고 또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높음은 그런 높음이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늘의 곳간을 열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거야. 지금은 낮은 자리에 있지만 나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거야. 미래에 이루어질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높음을 자랑해야지. 그러면서 나의 높음을 자랑해야지 라고 어떤 정신적인 승리처럼 그것을 외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높음을 자랑하며 또 생각하는 신앙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 돈은 없지만 그래도 얼굴은 좀 괜찮잖아. 있어 보이잖아. 반응이 돈은 없지만 나는 건강이 있잖아. 돈은 없지만 난 재능이 있잖아. 이 높음을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당신 지금 비록 돈 없지만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재능도 있고 건강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높음 가지고 만족하며 사십시오. 이런 거로 우리가 야고보 목사님의 그 높음을 이해하며 또 세상적인 지혜로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목사님이 말씀하는 높음은 그런 누구 타인과의 비교함을 통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또한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높음으로 정신 승리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높음은 완료형이에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벌어졌겠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벌어진 놀라운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또 아멘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별로 감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전의 세상의 자녀였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들이 된 거예요.
이러한 확실한 명확한 자기 이해가 있을 때 내 자리, 내가 처한 상황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내가 처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며 대사라고 할 때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품격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의롭고 의롭고 누군가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여기에서 세상에 돈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갈 거야. 이것이 확실하게 있을 때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낮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존재임을 알고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처한 그 자리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련을 꿋꿋하게 이겨내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때로는 너희가 낮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너희가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지만 자기의 낮아진 자리에서 높음을 실천하며, 높음을 신뢰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는 그 시련을 이겨내어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야. 주눅들지 마. 그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요, 사실은 낮은 자리에 처하여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요, 좀 내가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너무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그 삶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신분이니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품이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지 보여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삶이라고 야고보 목사님은 산티아고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이 낮은 형제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자랑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 목사님은 또 그 공동체의 부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타향에서 살아가는 건 더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더 힘든 사람들 중에서도 참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하여 자신의 사업을 일구고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를 얻고 부를 축적하게 된 거예요.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부한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힘겹게 자신의 일을 일구며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성공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부를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해요. 처음에는 그 간증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자신이 이야기하는 그 성공 스토리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 믿었더니만 하나님 부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 나처럼 살아가야 하나님의 부를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의 부를 얻었다는 것은 내 믿음이 좋다는 거야. 내가 성공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갔다는 거야 라고 이 도식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유하게 된 것이 그 믿음하고 이퀄이 됩니까? 물론 이퀄이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 도식이 완전한 도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해외 한인교회에서 한 9년, 10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좀 봤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면 앉아서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다음에 또 가면 그 성공 스토리를 또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변화해서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그 믿음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그 자랑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생겨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어려운 일들을 당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돼. 하나님 더 의지해야 돼. 간구해야 돼. 붙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 그 상황들을 모두 다 평가하고 잣대로 잽니다.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흩어진 교회 공동체 안에 생겨난 거예요. 야고보 목사님 그것을 보면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거 자랑하지 마. 부한 자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돼. 여기서 낮아짐은 높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높음은 완료형이에요. 낮아짐은 진행형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내 자신에 대한 쌓았던 성들이 무너지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 삶이 낮아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공의 이야기와 간증과 자랑이 넘쳐나서 자신을 포장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점점 더 자신이 희미해지고 사라져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자존감을 가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자꾸 사람들이 어깨에 힘을 꽉 가져갖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막 무엇인가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영적인 자존감은 그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 살았던 거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부한자라고 하면 사실은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가 가진 지식, 학력, 열정, 모든 것,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 자신의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일을 해. 내 믿음이 이런 거야 라고 증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던 자신의 고백이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중에서 작은 자, 그 인생이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함부로 살아서 이런 삶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내 안에서 커지는 것을 보고서는 나는 이제 죽고 예수님만 살아갑니다.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많은 부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부한 자의 자리에 있다면 그 부함이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함이나 성공을 통하여 여러분이 더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빛나게 하는 자의 그 역할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테스트. 테스트는 뭐예요? 그걸 잘 통과해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테스트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부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으니까 요거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다가 부하게 높은 자리에서 누리다가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에 박제하는 거예요.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낮아짐은 이게 내게 주신 이 부를 청지기처럼 사용하여 나는 희미해지고 낮아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빛나고 소중해지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진정한 자랑을 한다면 그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그 삶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주신 사명도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넉넉한 재정을 주셨다 라고 하면 우리 교회 안에만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희미해지지만 주변이 빛나게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면, 우리의 낮아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잘 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이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로서 자녀들에게 남겨줄 가장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시련에 흔들리지 않고 평형을 잡아줄 평형수가 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산티아고의 메시지가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낮은 자리에서도 우리 부모님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성도야. 부한 상황 속에서도 그 물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은 희미해지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내놓는 삶이야. 진정한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야 라고 하는 그 등이, 그 삶의 자세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인생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물과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보고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파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부모가 비록 나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자녀들을 위하여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자랑으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성도로,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함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또 하나님께 자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이 땅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메시지를 선물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기준에 매여 일희일비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들풀의 꽃처럼 유한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서는 당당하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부한 자리에서는 겸손하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